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아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게을렀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삶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우리 새벽 성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회 말씀 노트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보의 오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신 후에 바인더 안에다가 오늘 날짜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가시면서 바인더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에게 가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선뜻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그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들도요. 우리 목장에서 목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낳은 내가 키우는 내 자녀들조차도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부모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기도 안 해도 잘 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이 모세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가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설득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모세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설득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설득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많습니다. 나 이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나 이러니까 교회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이러니까 11조 생활 못합니다. 이러니까 주일 성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핑계를 내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핑계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대답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 왕 바로가 나를 믿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올 텐데요. 1절의 모세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마음에는요 40년 전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그때 모든 실력이 다 갖추어져 있었고 정말 젊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그때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을 빼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사를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안 믿어줬는데 지금은 하물며 나이 80된 양치기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할 때 누가 과연 모세를 따라 나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염려, 이 고민 사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술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마술이라면 우리 교회 김성렬 집사님이나 김우성 목사님이나 마술 조금만 배우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훗날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 모세가 하는 이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른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뱀은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의 왕의 그 의자에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뱀일 수도 있고 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뱀은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왕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들었다가 뱀의 꼬리를 붙잡아서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이러한 표정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너희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있지만 바로의 그 목숨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표적은 모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품에 손을 넣다가 빼니까 손이 나병 환자의 손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으라 그랬다가 빼니까 다시 원래의 깨끗한 살로 돌아왔습니다. 나병은 이건 그 당시 3400여 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건 하늘이 내리는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인간의 의술로 의술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모세야, 네가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고 네가 병들고 고침받는 것도 내 손에 있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다 부으면 뭐가 될 거라고요? 피가 될 것이라고요. 피. 이건 뭡니까? 나일강은요, 이집트 제국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 근원이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린다. 죽음의 강이 되고 무서운 악취가 나는 그런 고통의 원천이 되고 말 것이다.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10가지 무서운 재앙이 뒤따라올 텐데 마치 그 재앙의 서곡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시면서 모세야 봐라. 이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모세의 말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바로 왕도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지를 하나님의 종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든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바로의 생명이다. 모세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나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이 표적,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아니 우리 자신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투성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어두운 밤이 빛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표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표적 앞에서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핑계가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 핑계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난 말 못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말을 좀 잘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될 텐데,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면 내가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난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핑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모세에게 펀치를 하나 날리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때로 연약한 자들도 있고 또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참 남들보다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말하라 하시면 너의 입에 내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면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것이죠. 다니엘 성회 때 우리 교회 식당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이 라면입니다. 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벌써 수십 박스의 라면이 막 나갔습니다. 청라에서도 목사님 오늘은 3박스나 먹었어요. 하루에 그냥 막 그 청라에도 여기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적은데도. 그런데 라면 중에 가장 최고의 라면이 무슨 라면이라고요?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네, 세상에 맛있는 라면 많이 있고 한국 라면 세계 최고지만은 제일 좋은 라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네, 여러분 라면 드실 때마다 이 라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 담대함과 그러한 용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못합니다, 나는 부족했어요, 내가 참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는 거, 그거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대책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맨 처음 주셨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하고 계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오늘 이 믿음 가지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니까 되잖아요. 지팡이 던지라 하니까 던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손 넣었다 빼보라 하니까 또 넣었다 빼니까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고쳐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믿음 없는 그 모세, 두려워하는 그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 4장 이 두 긴 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핑계대고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놨다 말씀하시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아예 뒤로 들어눕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무래도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4절 보니까 노를 바라십니다. 이 친절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시고 다 설명해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설득하셨던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화를 내셔서라도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가고 계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위대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아브라함 한참 멀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못 믿어서 결국은 사고를 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엉뚱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또 분리하면,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자기의 약속의 파트너인 사라를 버리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난 남편입니다.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만든다니까, 너의 이름도 바꿔라, 너는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을 붙잡고 다니시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나중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번제의 제단에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로 만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따라 달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 하나님 안 되면 강권적으로 거꾸로 들이셔라도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의 지나온 인생에도 보면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난 죄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단단히 붙잡고 지금도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터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지를 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동역자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네가 가는 길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너의 연약한 부분, 너의 동역자가 너를 채워서 너의 부족함을 메꾸어 줄 것이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면 누구를 지금 세워주십니까? 그의 형 아론을 세워주었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 아주 웅변과 또 입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파트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기도의 손이 약해질 때 아론뿐만 아니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연약한 두 손을 떠받쳐서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일꾼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결국은 모세를 섬기다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장의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목사의 목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의 식구들,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믿음의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약해질 때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내가 힘들 때, 쓰러질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좋은 동역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평생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갈 길이 열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협력자들 붙여달라고, 만남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또 좋은 하나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라, 능력을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도 저는 이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붙여주신 겁니다. 사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원래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목자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이 지팡이는 그냥 메마른 나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우리의 믿음의 기도,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손에도 들려져 있는 이 능력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이 능력의 지팡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놓고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 고민하고 나 혼자 끙끙대면 해결이 안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